금방 우리가 읽은 28절,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어디 예배당 가까운 곳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 28절 말씀 많이 전도 목적으로 많이 썼죠?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은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야, 나한테는. 왜? 29절을 말씀하기 위한 전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인간은 인생의 짐이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이 있다. 그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먹었어. 이건 사람들 기억도 안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배당으로 오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오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요즘 하도 그냥 교회와 관련해서 시끄럽잖아요. 이 사태를 나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고 앉아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회의 혼란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제목으로 딱 적어놓고 말씀을 좀 기다렸는데 떠오르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회의 지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교회의 치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기반인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데 있다. 교인들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하곤 한다. 그 천국은 언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죽은 뒤에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물어보면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지만 예수는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종말 이후에 자신이 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단순 구조의 믿음은 믿음의 결정권, 즉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나에게 달렸다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하고 무엇보다 이웃을 향한 신앙의 실천력을 상실하게 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종교로서의 근본 주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 것이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비난을 받으면서도 온몸으로 헌신했던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길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뒤에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신념의 믿음이 아닌 깨달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나무의 뿌리처럼 예수에게 둔다. 그것을 믿힘의 믿음이라고 한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처럼 되어보고 살아보려는 실천의 믿음이다. 지옥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바실레이아가 임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천국은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에 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두려움에 뿌리를 둔 천당이 신앙의 결과인 양 왜곡되었다. 바로 이 왜곡이 무지한 대중을 상대로 종교 장사꾼들이 기생하는 숙주가 된다. 천당이란 지구적 차원의 3차원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수평적 크로노스의 시간관념에 매몰된 의식세계의 산물이다. 예수가 말씀하는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땅속의 애벌레가 나비나 매미가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인간 의식의 도약이고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다. 인간은 육체를 나로 하는 인식의 차원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존재라고 예수는 말했다. 주기도의 첫 부분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이시다. 그 하늘은 내 안에 있고 만물과 우주 공간 전체에 편만하다. 인간은 신성의 존재로 깨어나야 하고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대가 누구이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쳤던 예수의 외로운 음성에 이제 한국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예수도 하나님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짓 목자를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봤지만 마태 역시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빠 잊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지옥과 천당파리의 종교도 아니지 미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배당만 가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 배우러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 말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초대하는 이게 부름이에요. 초대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지구에 태어났는지, 내 소명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산다는 건 뭔지,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명확하게 제시를 여기서 하고 계셔. 이게. 응? 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 있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초대를 하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사는 그런 길을 제시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지혜의 핵심이 여기 딱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배워야죠, 예수님을 배워야죠. 그럼 뭘 배웁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예전에 내 기억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뭐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짐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고 인정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완전하게는 뭡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어떤 그런 짐에 눌려있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짐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것을 가볍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렇죠? 예. 사랑의 길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짐은 가볍다는 거.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응? 뭐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인생의 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심리치료하는 분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거 이게 인생의 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해방신학, 해방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자들과 부자들 이게 민중들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다 입장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지혜와 생명의 길, 이게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화하는 것이 좋지?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 내가 나 자신과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기본의 베이스예요, 이게. 그것이 무엇이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짓누르는, 내 삶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길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이 얘기죠.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오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또 실천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배우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함덕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야 살아요.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줄 아닙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 근데 안 배워. 이게 병이겠죠? 그럼 첫째 나온 게 뭐예요? 온유죠? 온유. 오늘 온유님이 안 나왔는데.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한 문자로 풀어해보면. 끝없는 인내로 베푸는 친절.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 시작은 내가 내 자신을 온유하게 대하는 여기에서부터 온유가 시작을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또 구약의 레위기에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이 나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기대치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온유하게 대하는 그걸 나한테 배우라는 거야, 이게. 응?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화내는 사람이 참 많아, 요즘 보면. 그것을 차디찬 감정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돼. 우울증이 돼.
일전에 칸님이 와가지고 전라남도 뭐 선생님들 교육으로 다니시잖아. 아마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심리검사를 학생들 해보니까 27%까지가 우울증으로 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요.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막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그렇다고 코로나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 또 이게. 어디 코로나가 눈에 보이면 막 난리 났을 것 같아, 이게. 근데 그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차디찬 분노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응? 화를 낸다는,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그것은 뭐라 그럴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삶을 인정하지 않고 삶을 부정하면 어때요? 온유할 수가 없지. 짜증나잖아요, 이게. 그렇지? 화딱지가 나. 그래서 이 분노, 자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지 못할 때 결국은 뭐예요? 내면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 응? 자꾸 자기 얼굴 보면서 견적만 내쌓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 하영이는 견적 낼 데가 없지? 있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엄마 아빠를 잘 만난 덕이야. 응? 예.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면 고요함이거든. 건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지? 가벼움. 건강의 핵심. 부드러움. 그렇지. 부드러워야지. 몸이 어디 부드러워야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움직이려면 뻑뻑하고 아프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목하고 팔목, 발목이 부드러워야 돼. 일단은. 여기서부터. 관절이.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디 뭐 의식하는 데가 없어. 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뭐 신경 쓸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드러운 거지. 네. 행복한 건 뭐예요? 마음에 무게가 없어. 마음이 가벼워. 마음이 가벼워. 네. 기가 팡팡해가지고 그냥 무게가 없지? 근데 우리가 어떤 고민에 빠지면 어때요? 마음이 무거운 거야, 이게. 도대체 실체도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워? 그렇지? 네. 깨달음의 핵심은 고요함이야. 근데 부글부글 뭐가 끓는 사람이, 어떤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온유라고 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공부를 이게 자, 하여튼 끝없이 인내하면서 넉넉하게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 없이 겉으로만 온유한 척? 이건 아니지. 그건 굴종적인 거예요. 굴종. 구역적인 거지,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겸손이죠. 예. 겸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지는 태도를 여기서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정도.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발적 헌신, 또
내가 무엇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지만, 목에 칼도라도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는, 네.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이게. 더 깊은 들어가면, 우리가 데카그램 성격 가지고 보면요, 참 복잡한 것이 인간이에요. 나의 인간성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려고 할 때,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내가 직면하는 거. 내 영혼의 어둠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어떤 용기 같은,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피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의 실력이 생길 수가 없어. 저 도형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 번호가 그림자 번호라고 그랬죠? 데카그램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잖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쪽 날개로만 인생을 죽으라고 날갯짓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직하면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갖고 좌절을 해. 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내가 찾아서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나는 그 비밀을 찾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천문, 별 그쪽으로 전문가가 데카그램 수련을 하고 나서 나한테 도형으로 그려준 것이 있어. 데카그램의 이 그림자 번호에 대한 것은 인간이 자기 뒷꼭지를 볼 수 없는 한계를 들여다보는 아주 신비한 도구라고 참 감탄에 마지 않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무엇인가 싫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 얼굴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를 낮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공부의 한 순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하는 것 속으로 내가 뛰어드는 그 용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겸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겸손해야지 그게 되는 줄 아세요? 고물 차를 브레이크 밟아봐야 오 하면서 가서 들이받듯이 받아진다니까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 온유와 겸손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말을 저절로 이해하게 되겠죠, 이게. 그리고 내 에고가 깨지고 참 그럴 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의 깊이로 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게. 내가 꿇는 무릎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뭘까? 나는 이 데카그램에서 1번서 9번 유형이 있어요, 인간이. 그 사람들의 성격의 부정적인 면이 다 그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이 다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완벽주의자.
그 사람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재물을, 그 죽은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 낭비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몰라. 그렇지? 예. 2번 유형.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 자존심 하나로 막, 그냥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베풀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늘 차려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라면 하나도 끓여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은 착함이라고 하는 지금 희생 제물을 열심히 바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헛된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지. 완벽하려고 시작하는 것은 봐줄만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1m 뛰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을 한 3m 쭉 놓고 그렇게 못 뛰는 나를 막 내 얼굴을 때리면서 자책하고 자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은 참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자책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어. 회개의 길을 가르쳤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책하다가 자살했어. 어떻게 보면 의리 있잖아. 베드로보다는 더 용감한 것 같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데서 멈추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매질을 멈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른 이렇게 세워주시잖아. 그러잖아요. 사람도 없는 인간 백정 같은 사울도 바울이 되고 말이야. 물고기 잡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또 이렇게 수제자가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거기서 뭉갤 일이 아니라 얼른 일어나서 뚫때 설고 이렇게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놔가지고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래? 한 수 배웠겠네 하고 같이 가세. 이렇게 하시는 분이 멋진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마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온유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 예수님의 모든 삶의 내용은 다 뭐예요? 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배당으로 오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삶이 평화롭게, 평온하게 될 것이다. 이 평화와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찾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핵심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진수가 여기 28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8장만 얘기하지 말고 29장을 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래서 나를 온유하고 자비롭게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일체가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거예요. 세상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참 아름다워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논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말이야. 그런 결과가 뭐가 나타나서 이런 사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신 차려야죠.
응? 미국같이 그런 뭔가 산업 그 공해를 많이 내뿜는 나라, 중국같이 어마어마하게 내뿜는 나라, 이게 지구를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응?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언젠가 나보고 사람들 오면 꼭 그래. 신달리 교회는 몇 명이나 드시냐고. 그러면 부지기수인데요. 부지기수요? 아이, 부지기수라도 숫자가 있을까 합니까? 아니, 정말 나는 부지기수야. 응? 나는 교적부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한 주만 목회. 돌아오는 주 허락하시면 한 주 목회를 뿌리지. 예.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산에 있는 최소한 나무들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수를 세하려?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잘, 정말 온유하게, 섬세하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길이 있어. 그걸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야. 이 배움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배웠어요? 평생 예배당 다니셨잖아. 이걸 배우자고. 자기 자신에 대해 화를 내거나 막 이러지 말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춰야겠죠. 계속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체가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